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디에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면 낫게 집중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하는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연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은 배우지만 어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거냐? 영적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그 헤어 디자인 할 때 전혀 배우지 아니었고 가위하고 빗만 있다면 머리를 제대로 헤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몰랐을 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 또 어둠의 영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단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항상 배우나 나오잖아요. 배우지만 이들은 어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에 집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가르침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집중해야지 엉뚱한 가르침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 사람의 가르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들, 인본주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했잖아요. 진화론. 우리는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르친 거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철저히 뭐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르침, 인본주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동성애도 괜찮은 것이다. 너가 동성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들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쁜 짓 안 한다며 그들의 자유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무슨 가르침입니까? 인본주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아닌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킨 거.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본주의적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영이 설치입니까?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설치입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도 가르친다고 있어요.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무슨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근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보면 이제 이단이 아닌 사이비가 아닌 성경적인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뭐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적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 아니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입을 열어 뭐 하셨어요?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뭘 가르쳤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5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느냐?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마다? 날마다가 뭡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가르침은 경계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번 허탄한 이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변화가 많습니다.
사회가 참 뭐냐면요,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도 여야를 떠나고서 국민들이 뭔가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당이 정권을 잡다 저 당이 나건데,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 확 이 정책이 바뀌면 사람들은 자기가 30대, 40대, 50대 나이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는 뭐하다? 불안전하다.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엉뚱할 때 사탄이 밀가부듯이 했대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뭐냐면 밀가부듯이 너무나 변동이 심해서 사람들마다 지금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AI 시대에다가 이제 로봇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이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요동치는 세상의 그 변화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 명철을 주시고 이 요동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끔 강한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적인 지식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는 혹세무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돼야 되고 강건하게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요동칩니다. 전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모로. 여러분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전하다 보면 바깥 보게 되면 가게들 요새 다 일찍 문 닫아. 여러분 느낍니까? 뭐 9시만 되면 다 어두워져. 8시. 옛날에는 그러지 아니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영업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인건비에다가 석 달만 일을 하더라도 뭐를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용을 하려고 그래, 안 할래요? 고용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든든해야지 알바생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똑같으면 아기가 있는데 산모가 튼튼해야지 모유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모가 다 몸이 안 좋고 몸이 삐릿삐릿한데 거기서 어떻게 모유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리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지금 혼동스러운 시대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은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로 무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동차서 딱 타면 운전이 저절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운전하는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예? 그다음에 뭐 실습인가 그 하죠, 선생 옆에 두고선요. 예? 근데 전혀 자동차 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는 구경했지만 갑자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딱 잡고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먼저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 배우는 거. 근데 잘못된 배움을 봐오면 안 되죠. 빨간 불일 때는 가는 것이다. 파란 불일 때는 서는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운전하게 되면 예? 빨간 불은 달려가다. 파란 불은 쓰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이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서 날마다 매일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냐면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어떻게 가르쳤고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냥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게 가르치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어요?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성경적인 목회자들이 뭘 가르치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샘플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건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뭐를 가르치냐? 기도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집중했는데 그 가르침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금요 철야 기도 예배 때 모인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예. 또 예수께서도 가르칠 때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면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뭐로요?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라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설탕세까지 거들려고 그래. 설탕세까지. 들었어요? 설탕세? 설탕에도 세금을 거둘까.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잘 안 되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뭔가 나라에서 나라 일을 하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설탕세, 담배세 많이 담배에 세금을 많이 올려야죠. 쓸세는 쓸먹기에 해서. 근데 요새 사람들이 설탕 막 먹습니까? 자기 몸을 생각해서 적당히 먹죠. 설탕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자고 뭐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 올라가게 되면 힘들어져, 안 힘들어져요? 예. 나라대로 뭔가 세수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나라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힘든 시대예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는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드베가 간다는 말이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 서울이 지금보다 분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 가면 코드베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물론 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TV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저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좋지 않은 영들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건도 뺏어갈 수 있고 모든 뺏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쏘는 모든 분들 하는 일들 다 주 안에서 형통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성경은 경영학 교 같습니다. 예, 기독교 국가들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길,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봅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여기서 뭐를 가르치세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구경했어요. 어떻게 머리를 까는가. 한번 배우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상 머리를 한번 깎아보려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도 많잖아요. 보톡스 화장품이다. 우리 성도님이 화장품 만드는데 이것은 뭐냐 스킨이다. 이것은 뭐냐면 미백이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이 화장품이 뭔지 배우지 않았다면 모네인가 마네는 김이 아닙니까? 그것은 낮에 바르면 안 되는 거야.
다 배워야 되는데 좋은데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라고 하라고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지. 예?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야?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을 배워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 믿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고 춤을 딱 이렇게 손에다가 옛날 드라마 코미디는 있잖아. 춤추는 게 내 갈 길이라고 딱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 자기의 뭐예요? 맹신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시대 또 뭐면 지금 보면 너무나 변동이 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성경적인 말씀을 배워야지 그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배우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또 집중하십시오. 또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경 공부에 가르쳐도 집중해야 되고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고 뭐를 분별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은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 우리가 뭘 잘 배워드냐. 많은 사람들이 요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신명기 31장 13절을 봅시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뭐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젊을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게 앙케이트가 나오는데 지금 뭐 겉으로는 봤는데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못돼 신앙인 애들조차. 아예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 크리스찬이 되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 끝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너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시고 널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예, 그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신명기 5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뭐야? 배우며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배우면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지 지킬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을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통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삼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뭐냐면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 넣어야 될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좋아요? 경유 넣을 차에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르고서 아무 기름에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스프레 기름 넣는다는 건 알아갖고서 휘발유 넣을 자동차에 경유를 넣고 그럼 엔진이 나가는 거예요. 어스프레면 더 위험한 거야. 아예 모른다면 모르니까 가만히나 있지. 기름 넣어야 돼 하면서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 참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경유 넣어야 될 때는 경유를 넣는다는 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휘발유 넣을 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봅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데 집중하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이경에서 건져낸다고 시편 110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새워 금을 던졌어요. 사업가 어업에 종사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 갖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찌르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불황이지만 불황을 이기는 게 뭡니까?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승리하려면 베드로처럼 뭐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적 가르침, 지금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그렇죠? 깨어서 기도했어요.
기도양, 날마다 기도양을 여러분들 줄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발 목사를 위해서, 이하지 목사를 위해서, 은혜성 모든 성도들 토라 말씀 붙잡고 다 돌파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진짜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영혼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래서 성경 말씀부터 잘 배우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갈 때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태양은 멈춥니다. 여러 의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집중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십시오.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